말씀은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4절까지 6장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32절로 34절.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겪는 것으로 덕하도다. 아멘.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예요. 그 불교, 그 부처의 가르침 따르는 거고, 유교, 공자의 가르침 따르는 거예요. 기독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잖아요. 유교, 그러면 유교는 유대교, 그러면 유대교는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유대교는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그 구약 성경 있죠. 모세 5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종교인데, 특별히 우리 이제 기독교라고 할 때 기독교 그게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번역한 거잖아요. 기독교. 그러면 그리스도교, 기독이 그리스도예요. 특별히 그리스도란 말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구약의 선지자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고요. 왕들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이 선지자, 왕, 제사장의 이 직분을 다 합쳐놓은 게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 왕이 제사 드리러 갔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 당하는 경우 많이 봤죠. 구약 성경 보면은 그 이름 누구죠? 사울왕, 그죠? 선지자가 와서 기다렸다가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에다 드려야 되는, 제사장이 와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또는 자기가 왕이 드린다 그랬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도 봤죠, 그죠? 그런 것도 있고, 우시아인가? 우시아도 그런 경우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근데 예수님은 그 선지자야, 참 선지자. 또 예수님은 만왕의 만유의 주가 됐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많이 하지만은 우리 보면은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죠.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여기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구속을 가서 속죄소 핏불이죠. 그래서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죠. 제사장이죠. 그다음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고 또 제사장이고 또 선지자고, 그리스도가 다 합쳐진 거죠. 우리가 그걸 이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할 때,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 예수님은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왕이기도 하고 대제사장이시기도 하고, 이렇게 삼중직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이러한 모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완성이에요. 모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다 하나로, 이게 선지자이고 참 선지자시고, 또 만왕의 왕이시고, 또 영원한 대제사장이. 대제사장도 죽으니까 자꾸 이렇게 그 아론 계통으로 이렇게 가지고 죽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됐죠. 우리 기독교는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원래 본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참 선지자로 또 대제사장이 죽으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때 대제사장이 왜 어떻게 대제사장이 됐냐면은 보통 아론의 혈통을 쫓아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라 유다 족속으로 나오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할 때 이제 유다 족속으로 나올 게 이제 다윗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 것은 혈통으로 된 게 아니에요. 혈통이나 육정이나 이런 걸로 된 게 아니라 그가 만약에 약속으로 된 건데, 된 것은 그가 아들이 실제로 원래 하나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잖아요. 고난을 받음으로 순종함을 배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었은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부끄러움이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죠. 바로 대제사장이 된 것은 그가 모든 율법을 다 온전하게 지키고 완성하셨어.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 하늘 성전에 들어가셔서 은혜의 보좌에다가 영원한 속죄의 피를 뿌리신다. 그래서 그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되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그를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를 입으로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예수님은 그러던데 참 선지자고 또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 다음에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셨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다. 그리스도다 이 말이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야. 그것은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죄의 몸을 못 박아 버리시는 거지. 속량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근데 그 몸은 아무 몸이나 내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자고. 내가 여러분에서 내 몸을 내어준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저리 가 새끼야. 이 더러운 새끼야. 네 몸이 무슨 필요가 있어. 이 더러운 놈아. 가. 근데 예수님 몸은 뭐예요?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완성하시고 지키신 거룩하신 몸이란 말이야. 그 몸을 내주고 내 몸을 사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는 거란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내 같은 인간이 무슨 뭐 이렇게 내가 희생을 한다고 여러분이 구원 받을 수 있어. 그런 게 아니다 말이야. 니는 네 죄로 죽는 거지. 안 그래요? 예수님만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죄가 없는 거룩한 몸이라고. 그래서 그 몸을 내어주시고 이 사망의 몸을 죄의 몸을 사셨다. 그걸 속량이라 그래요. 속량이라는 뜻은 원래 랜섬이라는 걸로 속량이란 말은 엑사고라조라는 뜻인데 영어로 랜섬인 건데 몸값을 치렀다는 거야. 자기 몸을 주고 내 몸을 사. 원래 그냥 몸값이 얼마 노예 살 때 몸값을 주잖아. 그럼 예수님은 그럼 뭐 몸값 얼마를 준 거 이런 게 아니라 자기 몸을 대신 주고 누구에게 율법에다가 주고 하나님에게도 준 거야. 그 자기 몸을 하나님에게 준 거야. 왜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거든.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율법하고 복음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율법이 영원한 거란 말이야. 하나님의 공이란 말이야. 다 완성해가지고 그 율법을 만족시킨 자기 몸을 율법에다 주니까 율법이 그 몸을 받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이 되는 거야. 뭐 여러분이 뭐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 자식으로 해서 죽었어. 그렇다고 여러분이 죽는다고 자식이 율법의 저주에 속량돼요? 안 돼. 네 마음은 그렇지. 니도 죄의 몸인데 뭐 네 자식한테 죄나 물려주고 앉았는데 뭘
네가 무슨 자식에게 복을 주고 앉았어. 자식에게 죄나 물려주고 앉았지. 그래도 사랑하잖아요. 그래, 사랑하는 건 알아. 자식들 사랑하는 거는. 그런데 네가 죄 짓지. 그건 네 자식 가로막는 거야. 그게 그거 똑바로 알아야 돼. 그래서 에,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아들이 갑자기 자기 집이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고, 응? 자기 아들이 이제 이제 공부를 잘해가 의대를 갔는데, 의대를 그게 그 이야기 나중에 이야기하자. 나중에 첫째 아들인가 그 있잖아요. 아버지 주무세요. 하고 9시 때 인사하고 또 방에 가가지고 진짜 그리고 이제 방에 자는데 이제 자나 싶어가 이래 한 뭐 10시 넘었겠지. 그 정확히 모르죠. 그래 가서 보니까 아가 기척이 없는 거야. 그걸 가가지고 이상하게 이렇게 되고 숨을 안 쉬더라는 거야. 아가 숨을 안 쉬더래. 그래갖고 막 깨우고 막 난리가 났잖아. 막 옆집에 장로님인데 의사래. 그래가 이놈을 그 밤에 들고 막 그 업고 막 장로님 댁에 막 가갖고 막 문 두드려 열어갖고 막 장로님 숨 안 쉽니다. 막 깨웠다는 거야. 막 저기 막 장로님한테 막 살려도 올라오고 장로님이 뭐 이래 해봤겠지. 숨이 아예 없는 거야. 죽었다 하더래. 그럼 뭐 병원에 갔는지 그런 거 구체적인 내용은 내가 모르지. 그냥 그 이야기 들은 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젓가락으로 콧구멍도 쑤시봤대. 코가 막히가 그런 것이. 그러나 자기가 회개하면 이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뭐 그때가 뭐 1월달인가 뭐 엄동설한이라 하던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너와 네 죄가 네 자식을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 너와 내 죄가 그렇게. 그걸 그 사람이 회개하면서 아유 내가 자식 죽인 악한 놈입니다. 내가 자식 죽인 악한 놈 하나님 앞에 자식 죽인 짐승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나는 개돼지입니다. 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은 이렇게 실존이 뭐가 부딪혀야지 있잖아요. 막 비통하고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진리를 전해주면은 받으면 되는데 못 받아요. 인간이 육신이 연약해가 이 정과 욕심이 가득 차가있어가지고 그런 사건이 터져야지 비로소 이것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야. 그래서 회개하면서 나는 자식 죽인 개돼지 같은 놈입니다. 나는 개돼지보다도 못한 인간입니다. 회개를 턱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종교예요. 예수님은 참 선지자시고 또 대제사장이 되셨어.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시고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고 부활하셔서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셔서 그 순종의 피, 언약의 피를 보좌에 뿌려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구속하시는 거야. 그게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시는 이게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리고 만왕의 왕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신 분이야. 여기서 혈통이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말씀 다 이루어져 유다 자손에게서 그게 혈통이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왜 아론으로부터 이게 안 내려왔겠어? 혈통이 된 게 아니다. 약속으로 된 거다. 그래서 다윗에게 한 언약으로 이렇게 유다 자손에게서 다윗으로 이렇게 내려왔어.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의 이제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반차를 쫓는 이런 의미로 쓰여 있다고 보면 되겠죠. 멜기세덱이 누군지는 모르지. 살렘 왕이지 뭐. 평강의 왕이고. 그것도 뭐 역사적 인물이 좀 그것도 모형이야. 예수님을 모형으로 그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예수님을 모형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모든 것의 원형은 예수예요. 참 선지자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이 모든 완성은 오직 예수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 오직 예수가 깨달아져야 돼. 이게 깨달아지면 구원인 거야. 그게 돼야 되는 거라. 기독교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의의
문제에 이르는 거야. 그러니까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고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죄 문제와 의의 문제야. 선악의 문제라는 거야. 선악의 기독교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라. 뭐 의의 문제가 그럼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의의 문제잖아요. 근데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었어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너 의롭구나라고 이렇게 의롭다 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는 말은 육체를 가진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 의에게 이룰 수 없다는 거야. 범죄의 범죄는 어떻게 해야 돼?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거 범죄야, 범죄. 그러니까 의하고 죄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의는 선을 행하는 거고 죄는 악을 행하는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신령한데 그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어. 그리고 육체가 없지. 오히려 육신에 속해갖고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죄 아래 팔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왜 죄 아래 팔립니까?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리는 거야. 그럼 왜 율법은 신령한데 의에 이르지 못합니까?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은 육신에 갈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인간의 딜레마지. 육신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 인간은 흙으로 지음 받았잖아요. 천사들은 회개나 속죄가 없어요. 천사들에게는 없어. 그는 공변된 보응을 받는 거예요. 왜? 그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름다운 창조물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해가 떠났을 때 그들에게는 다시 속죄하는 회개할 기회나 속죄할 그런 기회가 없어요. 공변된 보응을 받는 거야. 그냥 공변된 보응. 정확하게 이렇게. 인간은 흙으로 짓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혼이 된지라.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시작할 때 뭐 이렇게 돼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완전한 계획을 세우시고 영원한 뜻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 아들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계획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들을 계획하시고 만드는 거야. 만드는 거야 그렇게.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그 아들과 합하여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도록 이 영원한 복음을 딱 이 영원하신 이걸 이 영원한 뜻이 그거예요. 그거 해놓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야.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따라가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고 그래서 택하심을 입게 되면은 그 합하여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 자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이렇게. 영원한 뜻이다. 영원한 뜻. 어떤 인간은 창세전에 영원한 구원으로 예정됐다는데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좀 앞서가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면 안 돼. 이거 순서 바꾸면 안 돼. 복음이 먼저고 그래서 예수님 보내고 예수 믿는 자를 빌리브인이라 그랬죠. 요한복음을 하면은 그 안에서 믿는 자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 다음에 약속 주는 거야. 그들에게는. 그 다음에 그 합하여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되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미리 안다 그랬죠. 영원하신 복음에 따라서 예수님 모시고 영접하는 자들, 그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고 그랬고, 오직 예수 하면은 택하심을 입고 이 뜻에 따라 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뜻, 복음. 근데 이제 예정은 뭐냐? 그거 미리 아신 자들을 또 그 아들의 형상 하나가 되도록 미리 아시는 거는 뭐냐면은 뭘 미리 알았는데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창세 다 알지. 그런 미리 아는 게 아니고 복음을 따라서 부르심 받은 자들 중에 오직 예수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따를 자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자들을 미리 아는 거야. 그래서 그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는 거야. 이걸 예정이라고 하는 거야. 예정 뜻은 미리 아신 자들, 누구를 미리 아신 자들을 어떻게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예정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부르시는 거야. 부르심의 은혜라고 하는 거야. 부르심의 은혜.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택하여 가시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예정이 복음보다 먼저 가면 절대로 안 돼요. 그 자들은 철학적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어거스틴과 그의 아류에 속한 자들이에요. 철학에 속한 자들이지 복음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어쨌든 뭘 믿든 예정은 믿든 오직 예수 안 하는 자들 구원이 없어. 그리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지 않는 자들의 구원이 없고, 알곡 돼야 구원받고 세마포 입어야 돼요. 그래서 강철 목사 어머니 아프시니까, 나도 강철 목사하고 동병상련이라 가지고 어머니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니까 기도를 하는 거야. 고민이 똑같아 둘이. 내가 하나님, 진짜 어머니를 기도하는데 이렇게 주시더라 말씀을.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더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의로 옷을 입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근데 강철 목사한테 뭐 전화해 준다 하는 게 깜빡 했네. 오늘 딱 생각이 났네.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어머니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 주세요. 이래야 구원받아요. 그리스도의 의로. 요거를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의의 옷을 입혀 주시는 거야. 그래야지 천국 가는 거야. 그러도록 옷 입어야 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은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거든. 정확하게. 그렇게 예수로 옷 입으라 하는 말은 그분의 의를 입고 그 입고 나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순종의 길을 걸어갔다고 그 순종으로 구원받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구원된 자가 순종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야. 그래서 새 생명의 자유 안에서 순종하는 거야. 새 생명의 자유, 하나님이 새 생명에 준다. 정과 역시 못 받고 양심을 보혈의 피로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그 새 생명의 자유 안에서 순종을 하는 거야. 죄의 몸인데 어떻게 내가 자유하지도 못한 자가 순종을 하겠어. 죄로부터 자유도 없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나 말이야. 못하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순종 열매라는 거는 새 생명의 자유 안에서의 순종, 새 생명의 자유 안에서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거 모르면은 전부 이 복음을 율법으로 바꿔놔요. 이야기를 다 하면 진짜 다 자기의가 돼가 있고, 자기가 막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막 순종했다고 막 헛질을 하는 거야. 거짓말 하는 건 한마디로 육신에 속한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걸 아무리 가르쳐줘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의가 가로막혀가 있어서 그래요. 그 자기의 의를 버리고 그렇게 예수님 옷을 입어야지,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 안에서 네가 하는 거야, 순종은.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네가 순종하는 거야. 은혜 안에서 순종하는 거야. 믿음도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은혜 안에 있지 않는 믿음은 그건 전부 율법이야. 그건 전부 복음이 아니고 다 율법이다. 말이 누가 그래, 목사님 말씀 너무 어려워요. 그게 이게 있잖아, 무슨 수학이 아니라서 인간의 있던 신앙 실존이라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딱 이렇게 구분해가 이런 걸 이해시킨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이해시킨다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진리는 깨닫는 자에게는 자유가 와요. 진리를 깨닫는 자에게는 자유가 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은 네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죄로부터 자유예요. 그리고 새 생명의 자유 안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 기독교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순종의 종교예요. 순종의 종교. 그렇다고 무슨
내가 이렇게 순종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의 자유 안에서 순종하는 거지. 얼마나 감사한 거요. 죄로부터 예수님 깨달아 믿게 하신 것도 감사한 거고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시는 것도 감사한 거고 새 생명 안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자유한 거고 새 생명의 자유 안에서 순종의 길을 가는 것도 감사한 거고 그러니까 감사가 뭘 때문에 감사하냐. 아파트 샀는데 아파트 값이 올랐어.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응?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감사한다니까. 병이 고쳐졌어. 병이 고쳐진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율법의 저주에서 너를 속량한 것이 감사한 거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늘 성전에 영원한 구속의 피를 뿌리심으로써 내가 의롭다 선언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지. 그게 감사한 거야. 그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게 감사한 거지. 감사. 예수님이 감사한 거는 내가 늘 하잖아. 마태복음 11장 예수님 하잖아. 가버나움과 베셋 막 기적을 막 행했는데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그 가버나움 베셋에 네가 음부에 하늘에 네가 음부에까지 나자. 하늘에 올라 음부에까지 나.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게 너의 행한 이 표적을 행할 때는 그들이 죄 가운데 앉아 회개하실 것이다. 그럼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때 감사하다 그래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다 감추어 버리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랬어. 아멘? 아멘.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게 감사한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된 것은. 이 세상의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요. 우리나라 전통적인 우리나라 종교가요. 기복신앙이에요. 우리나라에는 뭐 불교 뭐 돌았지요. 고등종교라 그러잖아. 유교도 돌았단 말이야. 불교하고 유교가 불교가 된 게 이제 주자학이라 그러잖아요. 원래 그 불교가 돌았다가 유교가 돌았는데 그 유교가 불교를 만나가지고 이제 철학적인 유교가 된 거. 원래 유교는 철학적이지 않잖아요. 실천 종교잖아. 유교는. 근데 철학적인 유교가 된 게 이제 주자학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특히 말하는 주자학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불교나 유교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전통적인 우리나라 사람 심성 속에 들어있는 영의 세계가 뭐냐면 샤머니즘이라는 거예요. 샤머니즘. 기복신앙.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그래가지고 산에 다 갖다 놓고요. 천지신명이 있는 거야. 막 비나이다 막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절에 가면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복을 비는 거야. 복을 비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는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신 거룩한 몸을 못 박아버리셔서 자기 몸을 내주고 이 사망의 몸, 죄의 몸, 사망의 몸이죠. 우리가 알거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을 무효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못하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느니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예수님께서 죄의 몸을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리시는 거야. 갈라디아 5장에서 그래도 예수께 속한 사람 육체와 함께 육체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기복신앙은 뭐냐면 자기의 정과 욕심을 이루는 거야. 자기 정과 욕심. 자기 소원 이루는 거야. 그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종교가 뭐냐면은 이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밤새 막 옛날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뭐 아들이 뭐 저기 과거 시험하러 갔어. 어머니가요 장독대 있는데 정한수 떠놓고 밤새 빌어.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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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서방이 갔어.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서방님 과거 이렇게 하시고. 근데 서방님은 이제 이 저기 산골짜기에 넘다가 말이야. 거기서 구미호를 만나든지 말이야. 산적을 만나가지고 말이야. 그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지금이야 그냥 표 하나 딱 끄고 기차 타고 오잖아요. 딱 서울에 가면 여기서 영등포에서는 뭐 KTX 탈 필요가 없어. 왜냐면 그걸 가면 용산으로 가도 1시간 더 걸리잖아. 그래서 여기서 타고 그냥 딱 내리면 나는 그렇게 시간이 그냥 KTX 탈 필요가 없잖아. 여기는 시간이 똑같아. 집까지 가는 시간은. 그러면 뭐 돈 여기서 뭐 3만 원만 주면은 대구까지 바로 배달해줘. 옛날에 그 옛날에 대구에서 뭐 서울까지 올라가면은 걸어가지고 개나리 보쯤에다가 주막에 가서 묵고 그죠? 산 넘어가고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 옛날에 그지? 지금 돈 몇 푼 더 주면 바로 가잖아. 근데 어떤 님이 왜 이렇게 교통요금이 비싸지? 또라이. 그거 역사 옛날하고 비교하면 정말로 문화가 편리해진 거예요. 편리해진 거예요. 오늘 갑자기 왜 설교를 하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자빠졌나? 그러니까 하여튼 기독교는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려야 되는 종교야. 기독교는. 그러고 나서 이제 빌어야 되는 거야.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런데 이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맨날 딜레마가 제일 못하는 게 기도잖아요. 내가 왜? 기도회가 응답받은 게 없어요. 지금까지 나는. 정말 여러분 내가 젊었을 때 기도를 많이 잘했어. 아마 그때 신학교에서 내가 서울신대 다녔을 때 MDB 다녔을 때 아마 그 서울신대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임용환 목사님이 기도를 아마 그 양반은 하루새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맨날 기도하는 양반들이어서 나도 기도를 많이 했어.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뭐 내가 전도사 때도. 근데요 보세요. 정말 기도를 막 매달려가지고 있잖아. 죽도록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야. 응답을 못 받아. 안 주시는 거야. 응답을. 진짜. 진짜. 근데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풀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이제 그거야. 딱 주시는데 2개만 주잖아. 주기도문 그리고 그 겟세마네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이라는 게 뭐냐? 그게 정과 욕심이에요. 인간의 정과 욕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기도예요. 이 기도는 내 원을 버리고 아버지 원을 받는 거야. 그 겟세마네 기도할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겟세마네 기도 갈 때 아시고 가신 거죠. 이제 자기에게 닥칠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를 쫙 하시면서 아버지여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기 뜻은 잔을 옮기는 거야. 자기 뜻은 옮기는 거야. 근데 그래도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지 않아. 아버지 뜻이거든 옮겨주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예수님은.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 좀 옮겨주세요. 그러나 그래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작정을 하시는 거야. 자기 마음에. 바로 아버지 뜻을 받아들이시는 거야. 겟세마네 기도는 십자가에 그분이 못 박히시기 전 단계야. 동일한 수준이지. 말씀이 육신이 되시 오신 것. 그 다음에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신 것. 겟세마네 기도에서 못 박히시기로 작정하신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게 다 하나야. 하나. 전체가 하나다. 예수로. 그래서 기도는 나의 원을 다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행위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를 작정하시는 이런 주기도문에 저는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여기 이제 십계명이에요.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다른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칠하지만 또 여호와의 이름은 망령되이 긋지 마라.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것도 하나님 뜻이거든.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요까지 다 똑같지. 겟세마네 기도하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요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예요. 요게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뜻이 하늘은 뭐냐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고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여기 예수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그 뜻이 뭐예요? 모든 하나님의 의가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야.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율법이거든. 다 성취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시는 거. 부활하셔서 영원한 구속의 피를 뿌리는 복음. 그게 율법과 복음이지.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죠. 나라에 임하옵시고 이렇게 되죠. 이 세상에서는 이 기복신앙, 이 샤머니즘이 정말 문제예요. 지금 한국에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데 온갖 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기도를 하고 자빠졌네. 그러나 차라리 기도하지 마라. 차라리 기도하지 마라. 그런 거 하려면. 그래도 인간의 본성상 그래서 뭐 입시철만 되면은 막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원래 이제 자기 이제 신문대로 거두는 거지. 원칙은 하면 신문대로 거두는데 예수님이 도와가지고 좋은 대학 가게 만들었어? 그런 거 복음 아니야? 헛질할더라고 자빠진 거지. 그런 걸 복음이라고 붙들고 앉아가지고 차라리 그냥 하나님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해도 지혜가 없으면 머리가 안 돌아가면 안 돼요. 얘가 공부하기만 힘들지 애만 몽둥이 들고 때리는데 머리는 안 돌아가는데 공부해라고 그럼 애는 죽어나요. 죽어나 진짜로. 차라리 하나님 애 좀 불쌍해서 좀 머리가 좀 돌아가도록 좀 도와주세요. 아니 지는 학교 다닐 때 꼴등했는 게 는 몽둥이 들고 열심히 해라. 애 미쳐요. 진짜 그러면은 애 이건 안 돌아가는데 공부는 해야 되겠고 그럼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집 뛰쳐나간다. 집 뛰쳐나가 진짜로. 근데 애 또 머리가 좋은 애가 있어요. 안 가르쳐줘도 엄마보다 더 똑똑해요. 이 새끼 내 새끼 맞나 이거? 그때 잘못 씨가 어디 잘못 쓰긴 거 아이가 이거?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옛날에 임진왜란 때도 그래요 뭐. 다 쳐들어와가지고 막 피가 다 섞였다고 막 몽고놈 쳐들어오고 몽고 몇 년이요? 90년 아니에요. 고려시대 때 일본 놈이 쳐들어와가지고 온 나라 쳐들어다니면서 피가 많이 섞였다고. 그래 머리가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 머리 좋잖아요. 기복신앙이란 말이야. 기복신앙. 어떤 아시는 집사님은 수봉교회 예수님 막 전해가지고 병 고치고 막 예수님 믿으라 열심히 예수님 딱 믿어갖고 강야 40년 길을 걸어서 그 영원한 구원 거룩한 복음으로 간 게 아니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이렇게 말하거든. 기복신앙. 축복받고 이 땅에서 축복받고 사는 건 좋지. 그러나 이 땅에서 축복받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율법 지키는 것도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이 되는 거고 자기애가 되는 거고 그래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하면 진짜 율법을 지켜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거야. 안 그러고는 율법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인간은요. 외식으로 간단 말이야.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금지할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가레도 5장 24절, 우리 23절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 법이 뭐냐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건데 그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요게 성령의 생명의 법이에요. 요게 또 성령의 열매기도 하고 요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인격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면화가 된 거예요. 이렇게 표시합니다. 산상수훈은 가르침으로 딱 주어져 있죠. 근데 요거 바울 사도께서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의 열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금지할 법이 뭐예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 정과 욕심이란 말이야. 그게 이 성령의 법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또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의 말씀에 그 예수님의 의죠. 의와 평강, 평화, 희락 이런 거는 다 기쁨과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기쁨과 감사. 내가 감사가 없는데 평화가 있을까요? 내가 감사가 없는데 기쁨이 있을까요? 없죠.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 깨달아야지.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 뜻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다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감사하신 이유야 이게. 아멘. 아멘. 그래서 기복신앙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다 끌고 그냥 애굽으로 가버렸다. 그게 문제다. 그래서 뭐 순복음교회를 너무 싫어하더라고. 왜 저렇게 싫어할까? 예수님 믿게 해놓고는 이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게 하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갔다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더라. 이렇게. 광야 40년 길을 겪어야 돼요. 그리고 요단강에 이르는 거야. 마침내 요단강에 이르는 거야. 요단 갈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딱 메고 법궤가 딱 들어갈 때 불이 갈라지죠. 그게 이제 휘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에서 휘장이 이게 이제 휘장이잖아요. 휘장이 딱 보여지는 휘장. 이렇게 쫙 갈 때 쫙 갈라지잖아. 여기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잖아. 자,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고.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지만 여기는 제사장들이 법궤가 여기 법궤가 들어. 원래 법궤가 여기 저기 법궤가 법궤가 여기 있다가 메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법궤 여기 있어요. 여기 원래 있지 않아. 여기서 이렇게 메고 들어간다고 법궤. 원래 뭐 법궤가 이거 뺏기 갖고 뭐 난리치고 그런 이야기가 다윗 이야기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부터 이 법궤가 예수님의 여기서부터 다 통과해가 이게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침례 받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애굽으로 가죠. 애굽에 있다가 일로 오지요. 침례 받으시죠. 일로 왔죠. 여기서 또 예수님이 죽으시죠. 나타나시죠. 다 이야기가 다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다. 그렇게 봐야 돼. 이거를 제일 정확하게 보려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한 거야. 이걸 뭐 몸, 혼, 영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예, 그렇게 보면 안 맞아. 성경 자체하고 안 맞아.
이제 그렇게 보는 거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사람들이 이제 막 그렇게 막 설명을 하고 왔는데 조금 정확하게 안 맞아. 그렇게 보면은. 그래서 기복 신앙이 되면 안 돼요. 한국은 이게 사면이즘이 정말로 기도의 문제가 돼요.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구한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종과 욕심이라니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밤새도록 기도한다. 이거 진짜 사만이죠. 밤새도록 기도한다. 기도. 문제가 생기면 기도한다. 그래 가가지고 막 빌고 또 빌고 또 빌고 또 빌고 문제가 해결되고 할렐루야. 대부분 어떤 이야기냐. 안정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시 기도했더니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큰 부자가 되었다. 이런 기도의 틀이에요. 큰 부자가 되었다. 이런 기도의 틀이란 말이에요. 틀이 그래요. 사업 쫄딱 망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더니만 하나님 축복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큰 부자가 되었다. 주로 이제 간정 보내는 것들 보면 그런 것들 보내고 앉았어. 큰 부자가 되었다고. 자, 이 기복신앙의 영향이에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애굽에서 부르실 때는 종살이 할 때. 어려움에 처해 있고 정말 그 병이 몸에 병들었거나 해결하지 문제 압제라든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대부분 불러요. 부르시면 다 그렇게 와요. 제가 볼 때 인간이 잘 나갈 때 부르심을 불러도 누가 불렀지? 절대 안 가지. 왜?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르심은 언제? 고난의 순간에. 응? 그렇게 또 하면 세상에서는 뭐 자기들이 연약하고 약해가지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패배의 종교다. 그거 바로 약자들이 스스로 이기지 못하니까 의지할 자를 찾는 이렇게 이제 비꼬는 자들이 있겠지. 그런 자들이 있어 많아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이 주님 앞에 가면은 자기의 그 죄를 심판받습니다. 육체의 죄를. 그는 대부분 사람들은 병들거나 고통당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이 부르세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예를 들어 뭐 죄를 졌어. 감옥에 갔어. 근데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빨리 나 감옥에 있어. 이게 아니고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짓지? 왜 나는 이렇게 죄 끌리다니지? 자, 이렇게 그 죄가 자기의 본질적인 문제가 되고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받지? 이 어려움에 처해 있지라는 그러한 인식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 고난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야. 그때 그 고난에서 빠져나와요. 부르심 받을 때 보면은 그 고난에서 빠져나옵니다. 하나님 항상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 어려움들과 고난들 해결 그 문제에서 해결하시면서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실전적으로 설명하기 좀 쉬우니까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도 누구보다 여러분들은 그런 부르심에 대해 가지고 잘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해를 잘 할 거다. 이해를 잘 할 거다. 사람들은 모르지. 지금 하나에 안 보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그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래서 그 일을 숨기는 것은. 아멘.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어. 믿음의 눈으로만. 그렇다고 모든 걸 진리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진리로 봐야 돼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극한다고 모든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악한 놈 보고도 저놈도 좋은 점이 있어. 외식하는 자 보고도 그거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외식하는 자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야 돼요. 너희는 내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해줘야 돼요. 옛날에 미국 1차 대각성 운동 때 그 대각성 운동 하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아니면 또 뭐 그런 다른 그 설교자들 있잖아. 그랬다잖아. 야, 그거는 복음 아니야. 강단에서 내려와. 이게 복음이야. 그런 일까지 있었다 그러잖아요. 뭐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거짓은 거짓인 거예요.
모든 걸 좋게 보면 안 돼요. 진리를 기준으로 선악을 분명하게 구분 딱 해야 돼요. 땅을 짓는 자들은 선악 구분이 없어요. 저거 당이 옳은 거야. 나무당은 나쁜 당이야. 요렇게. 지금 마찬가지야. 다 마찬가지야. 당지면 안 돼. 하나님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선이고, 선악의 구분이 아주 명백한 분이시다. 절대 선이고, 하나님 절대 선이요. 마귀는 절대 악이에요. 그놈의 새끼는. 절대 악이. 인간은 절대 선도 아니고 절대 악도 아니고 뭐예요? 중간에 있지, 중간에. 그런데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죄의 어떤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마귀 사탄의 권세를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지, 인간은. 예수님은 절대 선악이 완전히 분명하신 분입니다. 선악이. 당을 지가 진리를 안 쫓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진짜 나쁜 놈이 대통령도 하고 앉았잖아요. 또 어떤 또 뭐 예를 들어 김건희 같은 사람은 그 이세벨이거든, 영적으로. 근데 또 태극기 부대하는 인간들하고 또 이야기해 보면 뭐 김건희가 뭐 잘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좀 미친 것들 아니냐. 선악이 아주 분명합니다. 당을 짓는 자에게는 선악의 기준이 없어요. 당을 지면. 그러나 분명히 선악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뭐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게 독재 국가에서는 뭐가 이렇게 선이 되는 거고. 그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선이야. 오직 예수님 선이고, 율법이라는 선악의 기준은요, 완전하게 딱 돼가 있는 거야. 자기한테 벌써 이것은 악, 이것은 선. 자기 편, 이것은 악, 이것은 선. 근데 이 자들은, 당을 짓는 자들은 그런 기준이 없어요.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런 자들에게 또 그런 것들에게 또 휘몰리가 댕기는 백성들이 있어. 당에 속해가지고. 개딸 같은 것들이 있고, 또 태극기 부대. 휩쓸리가 댕기면 안 돼요. 선악을 아주 분명하게 해야 된다.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항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항상 기독교인은 정치적인 문제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입장을 서서 하면 안 돼요. 대법원도 정치적 입장을 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선악에 대해서 반드시 옳은 심판을 내려야 돼요. 네가 선악에 대해서 옳은 심판을 내리지 못하면은 너는 네가 심판하지 못한 그 불의에 대해서 네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당을 짓지 말고 누구든지 법은 공정하게 심판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이렇게 돼야 된다. 나라가 하도 혼란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하나가 되려면 법이 살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계속 분열, 극단적 분열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절대적 진리이신 선악의 기준이신 예수님 무너져 버렸다. 예수님 무너진 게 아니라 선악의 기준이 없다. 참 선과의 예수. 지금도 사랑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선악의 기준이 없는 자들이 더 더럽게 많아요. 복음은 참된 사랑이지만 복음은 참된 선과 악을 딱 나누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라 그랬잖아요. 예수에게는 선악이 아주 분명합니다. 정확하게 딱 자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사랑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로마서 한 편 봐요. 로마서 2장.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뭐냐? 2장 4절.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2장 4절로 5절.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없이 여기는 것입니까?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또 용납하심 뭐냐?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는 거예요. 그게 인자하심이에요.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뭐요?
너를 정말 인도하여 회개케 하시고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게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 근데 이런 걸 다 무시하고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죄 문제를 사랑한다고? 죄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사랑한다고? 네 자식 사랑하는데 그 자식의 죄 문제 해결 안 하고 그래. 아유, 끌어듣고 내줘 봐라. 그놈이 그놈이 너 두드러 패고 나중에 너 칼로 찔러고 재산 뺏어간다. 그 우리나라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공공의 정식. 그 과를 이제 입양해가 길렀는데 그놈 새끼가 부모를 칼로 찔러 죽이고는 재산 탈취해 간다고. 왜 그러냐면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그래서 사랑은 뭐냐? 항상 공의가 들어가야 돼. 인자하심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두 번째 2장 6절 넘어서 이제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2장 6절로 10절.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잖아요. 행한 대로.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요. 이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 모든 진리가 예수로 주어져요. 영광을 어떻게 구하는데요? 예수 따라가는 거야. 그 영원한 영광에 이르신 분을 따라가면 돼. 존귀, 그 영원한 존귀에 이르신 분이 예수야. 썩지 아니하시고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야.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시는 그 완성하신 분이 예수라고. 그래서 어떻게 선을 행하는데 예수 따라가면 돼. 어떻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데 예수를 따라가면 된단 말이야. 영생으로 하시고. 믿기만 하면 영생이잖아. 이런 거짓말들 하지 말아야. 그거는 교파가 돼가지고 믿음을 지적 동의로 한 자들이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고, 믿음은 전인적으로 지정의를 전인적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믿는다 하는 거는 그냥 안다 지식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그 단어가 뭐예요? 어떤 존재에 대한 인격적 신뢰, 전인적 신뢰로 그에게 두고 그의 모든 말씀을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믿음. 지금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몸의 죽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을 알고도 믿음이 안 약해져. 믿음에 더욱 하나님 경달리며 제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확실했다고.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자기 몸이 죽어버리고 사라의 태도 죽었어. 약속도 안 이루어졌는데 자기 몸도 죽고 사라의 태도 죽고 약속은 안 이루어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확실하였으니 이것을 저에게 이루었으니 그래서 이삭이 잉태하는 거예요. 그 자기 죽은 몸이 살아나는 거야. 이게 믿음이야. 믿음에 결국 혼의 구원을 받는 게 죄의 몸에서 벗어나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결국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통해서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야. 확신은 뭐냐? 그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약속을 확신하고 그 확신하면 약속을 확신했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뭐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구원 받았다고 믿습니다 하는 자들 있어. 구원의 확신은 전부 다 거짓말하는 놈들이 이렇게 해도 그거는 전부 다.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는 구원 받았다고 믿습니다.
구원이 뭔지 알면 지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거 아니야. 구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개소리하고 자빠진 거지. 확신은 제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확신하였으니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어. 그래서 그 믿음을 인치는 것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할례, 그 믿음을 인을 치는 거야. 그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그 믿음을 인을 쳐서 영원한 기업의 보정이 딱 되게 하신다고, 인친다고, 보정이 되게 한다고 믿음을 인을 치는 거지. 인을 안 받고 그렇게 구원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 사기 치는 거야. 그게 그렇게 가리키는 놈들은 그 사기 치는 거라고. 이거 이해하면은 쉽고 이해 안 하면 어려운데 그 잘 구분할 수. 이거 안 잡히네 진짜. 지도 살랐고 말이야, 그지? 살랐고 발버둥 치네. 내 피 빨아 먹으려고. 아이씨. 우리가 다 예수 피 빨아먹고 사는 것들이 아니야. 우리가 안 그래요? 우리가 모기 같은 것들이야. 그래도 있잖아, 예수 피 좀 빨아먹으려고 하는 것들은 그래도 그거는 진짜 영적인 것들이다. 영적인 것들. 어디 막 구더기들 가가 썩은 고기나 처먹고 앉아. 그러다 왜 땡기면서 예수님 어디 계시노? 내가 저 좀 예수님 좀 저가가 몸에다 좀 빨대 좀 꼽아 피 좀 빨아먹어야지. 그 얼마나 영적이야, 안 그래요? 우리는 모기 신앙이다. 오직 예수의 피를 좀 빨아먹어야 된다. 목사님 또 말을 그래 하니까 또 그럴듯하네요. 아이고 참. 그래요. 기독교는요, 죄에서 해방되고 그렇다고 죄가 없어졌어요. 정과육신 못 받았고 새 생명. 그 법을 마음에 두고. 법이 안 없어졌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의 율법이 없어졌대. 율법이 없어지는 뭘 없어져. 그 돌판의 율법이, 그 돌판이 만나로 말씀이 육신이 돼가 그 법이 육신으로 이 땅에 왔다고. 다 지키고 완성했다고. 이제 뭐로? 생명의 법으로, 의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생명의 법으로 오신다고.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 그러니까 복음 따로 율법 따로 아니에요. 예수 안에는 복음도 완성, 그 율법도 완성. 그리고 그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는 거야. 율법을 폐하고 복음이 된 게 아니라 그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 앞에 딱 들어가면 율법이, 예수님 속에 딱 들어가면은 율법의 저주는 싹 제하해 버리고, 율법이 딱 들어가면 싹 다 완성해 갖고 완전히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만들어 버리고, 율법의 저주를 싹 없애고, 정과 핵심을 못 박아버리고, 정사것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명의 법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이게 예수야, 예수. 응? 율법을 생명의 법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저주를 싹 빼버리고. 어떤 인간은 저주를 빼버렸으니까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았다. 그 법 없는 무법 천지를 만드는 자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게 율법 폐기로운 자들이거든. 그리고 지금 이제 구원파 같은 자들이잖아. 딱 들으면 저희들 율법을 지켜. 아니야, 그거 다 율법 폐기로운 자들이야.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그게 생명의 법으로. 그게 예수라는 분은 너무나 신비로운 분이야. 죄의 몸을 못 받고 거룩한 몸을 선물로 주시고, 의문에 쓴 돌판을 뭐로? 생명의 법으로 바꿔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마음과 뜻과 목숨 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죠. 이웃을 자신 사랑하는 거지. 율법의 완성이고 그게 복음이라 그랬지. 그게 율법의 완성이고 그게 복음이야. 십자가가. 그 십자가 통과해야 돼. 십자가 통과해야 돼. 아멘. 막 사람 사랑받으라. 예수님 사랑받아야 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예수님의 사랑받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사랑해야 돼. 어떤 인간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부처의 사랑이나 공자의 사랑이나 마음의 사랑이나 예수의 사랑이나 똑같다고 헛소리하고. 그러면은 사랑이 예수게? 예수님의 사랑 좀 받아야 돼요.
방토팔 날라갔는데 또 빗기 갔다. 오늘 밤 뜯기지 싶다. 말을 그래 했잖아. 저도 좀 핏바람 부살했는데 오늘 뜯기지 싶다. 조짐이 안 좋다. 말을 잘못했다. 예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거야.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거야. 예수 사랑 받아야 돼. 예수 사랑 받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사랑해야 돼. 오늘날 예수의 사랑 없어? 그 사랑은 떡 남았어. 그래가지고 공자나 맹자나 부처나 마음의 신나 힌두교의 뭐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야.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그 아들 안에서 자유를 주시는 거, 그 아들 안에서 사랑 주시는 거야. 아멘. 그분의 그 아들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거야. 그 사랑 벗어나면 안 돼. 예수 바깥에는 영원한 지옥이야. 예수 바깥에 지옥이. 아이 다른 놈들은 좋아 보여. 근데 가짜야 가짜. 가짜 돈이야 가짜 돈. 가짜 돈. 철석같이 믿고 갔는데 가짜 돈입니다. 전 재산 투자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저거 뭐 상가 건물. 옛날에 한국에 그런 그 사기꾼 있었거든. 그 상인들 돈 막 평생 모은 거야. 사기 다 당했는 거야. 가짜. 다 가짜 돈이다. 가짜 당하게 된다. 야, 5번에가 못 잡은 거 처음이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하고 정말 오직 예수 하셔야 돼요. 기독교가 뭔지 이걸 잘 생각해. 기복신앙에 빠지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한국에 뭐 문자들을 주고 오는 게 보면 다 기복신앙이야. 그 수준을 그걸 못 벗어나. 기복 수준 안에 있고. 그게 뭐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사람들 친절하게 말하세요. 좋게 말하세요. 기분 상하게 하지 마세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가지세요. 이런 것들하고 앉아서 여러분들 오직 예수 하시면 돼요. 아멘.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을 딱 하나님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 믿음이 그 구원에 반드시 이르게 하십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예수에서 그분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